인간을 갈대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이 자꾸 흔들리는 존재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 때는요, 인생이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그나마 신앙이 좀 생겼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그 신앙 때문에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갈대는 갈대인데 그렇지만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참 귀하다. 그렇게 그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단순 명료한 명제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질문이 그겁니다. 그럴 만한 분인가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는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만한 그런 분이신가? 방금 찬양했듯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릴 만큼 그럴 만한 분인가? 내 자랑도 다 뒤로 할 만큼 그럴 만한 분인가? 그에 대해 답을 얻고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관찰이나 상념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모르긴 해도 예수님을 향한 그 생각이요, 우리 머리를 지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고요, 채우다 못해 이 생각이 밖으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의 부분 순간순간을 다 만지고 역동적으로 다녀야 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늘에 새가 보이냐? 잘 봐봐. 들에 핀 꽃들이 보여? 잘 봐보렴. 그렇게 했거든요. 그건 물리적으로 네 눈에도 내가 보이는 것이 보이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 새들을 통해서, 그 들에 핀 꽃들을 통해서 속에 숨어 있는 진리를 보고 깨달으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새와 꽃을 보면서 아마 느낍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야, 참 예쁘다, 귀엽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야, 저들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그런 거구나.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래서 나도 걱정 근심이 필요 없겠구나.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언제 특별할 때 생각해야 되느냐를 사실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다른 것보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앞에 나온 내용이 이유가 돼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어려움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어려움 가운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되실까? 앞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2장 말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우리 죄를 속하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상당히 특이하게도 시험과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하는 말씀입니다. 2장 18절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좀 이렇게 와닿는 말씀인가요?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나요? 시험과 고난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하기보다 행동합니다. 건강이나 생활에 어려운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우리는요, 그걸 해결하려고 또는 극복하려고 노력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기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요. 생각하기보다 행동하겠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문제나 어려움은 내 인생에 왜 생기는 것일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칠까? 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괘씸죄에 걸렸나?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는데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놈 안 되겠다 하고 찰싹 때리기라도 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잠깐 조시다가 실수를 하셔가지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실수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게 하셨던 것일까? 아니면 세력 다툼에서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빛의 세력이 막 다투고 싸우다가 약간 밀리는 정세인가?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나? 아닐 겁니다. 어떤 것이든 어떤 문제이든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겁니다. 어떠한 작은 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은 일이면 내 삶 가운데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겪는 이 위기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문제는 그 문제 자체의 해결에만 목적이 있어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고 순조로이 마무리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애초에 문제가 없었어야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고난이 지나가야 되는 것만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고난 자체가 있을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2차 방정식 수학 문제를 학생에게 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생이 열심히 풀어요. 너무 어렵고 고역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방정식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것, 그 수학 문제 자체가 목적일 리가 없어요.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또 풀고 또 풀면서 선생님이 바라시는 게 있다면 이 학생이 실력이 배양되는 것일 겁니다. 수학 잘해서 뭐 하게요? 수학 잘하는 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습니다. 수학 잘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문제 잘 푸는 실력을 가지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게 목적이겠죠. 상급 학교 진학하는 그 자체가 그 학생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급 학교 진학해서 좀 더 많은 기회와 좀 더 폭넓은 인생의 안목을 가지고 그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공부하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바라시는 것일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뜻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그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라는 진리를 발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 때문에 우회로를 돌아가셔서 고난이나 어려움도 주신다 믿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행하기보다는 그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대제사장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셔야 했나? 왜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대제사장은요, 사실 율법에 정한 법대로 백성을 대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누군가가 흠없고 정결한 재물을 잘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법대로 그 사람을 속죄해 주면 돼요. 그럼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구약의 그 제사장은 그 법이라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법을 넘어서실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선보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어떤 예수의 마음이었나, 모세가 가진 그 마음이. 출애굽기 32장에서 그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편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렇게 싸웁니다. 31절 32절을 참고하시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천국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만큼은 주님 오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대들은 겁니다. 아이가 잘못해서 아빠한테 심하게 막 혼쭐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안 된 마음에 엄마가 애 편을 들어서 여보 그만하라고, 그 말 한마디가 딱 나오면 애는요 엄마 치마 뒤에 가서 싹 숨습니다. 재빨리 숨습니다. 그리고 치맛자루 꼭 잡잖아요. 그 순간에는 아이에게는요 엄마가 구세주예요. 엄마밖에 없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께서 내가 받는 그 시험, 그 이상, 그 고난 이상을 겪으셨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왜 예수가 답인가? 정말 그럴 만한 분이신가?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예수님과 견줄 수 없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집이라면 그 집이라는 모세를 지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집이 귀하냐, 그 집을 지은 사람이 귀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집보다는 사람이 귀할 겁니다. 예수께서 더 귀하시냐, 모세가 너희에게 더 귀하냐? 당연히 예수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세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이끌고 간 사람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자기의 의요 자체적인 거룩이거든요. 절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아이를 잘 데리고 있다가 학교까지는 딱 데려다 줘요. 그런데 이 몽학 선생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은 아닙니다. 구원의 문 앞까지는 율법이 데려다 줍니다. 그 이후에는 은혜가 구원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허용될 만한 인물이 못 된 겁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건장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영어로 좌슈아 아닙니까? 지저스, 좌슈아, 근원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들, 과연 어떻게 나와 상관이 있는가? 내 인생도 그러면 내가 겪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가 답이란 말인가? 예, 예수가 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기 때문이다 하고 그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도 그의 집이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종이었다면 우리는 종보다 못한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이거 망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예수님이 모세가 종이었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월등한 신분과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가꾸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라는 겁니다. 속된 말로 정말로 봉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그 아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의 거하시는 집이 된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생각에야, 제 생각에야 집이면 어떻고 차고면 어떻고 헛간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이요, 그 집이라는 뜻이 내 생각보다 훨씬 엄청난 것이었더라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님으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십니다. 이 가족관계가 좀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시라는 말은 내가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 큰 형님 정도 돼요. 큰 오빠가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몇 분이실까요? 이 가족관계에서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와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종이 아니라 아들이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상황과 문제 가운데 언제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한결같습니다. 행위가 먼저 오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존재가 먼저 옵니다. doing보다 being이 언제나 먼저 옵니다. 너희가 너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내가 원하는 그 행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옛날 찬양인데요, 아마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인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곡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믿음의 본 대신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 가사가 또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삶들은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 승리하여라. 우리가 경주를 하고 있답니다. 승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한번 싸워보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은 것이 있지만 먼저 이러한 예수가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닥쳐진 그 삶의 문제, 사실은 그 경주를 한번 열심히 힘있게 한번 달려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며 이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나처럼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으니 나를 이해하실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함께 하시니 존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는 나의 형님, 나의 오빠가 되셔서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참된 지혜와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